안녕하세요. 청소년 큐티 김영숙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남아있는 구루터기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시야 왕이 죽고 1절 말씀.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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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를 보내소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3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단에 핀 수치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백성이 돌이키지 않겠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의 영광은 점점 사라집니다. 안정적이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인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왕으로 삼고 의지하던 나의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에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뜻밖에도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에 휩싸인 이사야는 이런 사역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지 되묻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심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전하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내가 의지하는 나의 오시야 왕은 누구인가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나요?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하나요? 가정,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가 왕으로 삼은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주께 나와 말씀 앞에 드러난 저희 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해요.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줄타기 인생 중3 김희정. 이사야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마침내 사명을 깨닫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아빠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시고 자주 바꾸시다 보니 우리 5 식구는 아빠 월급으로 살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릴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쓰임받는 모습이 아닌 돈을 잘 벌며 넉넉한 환경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합니다.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하다가도 여유롭게 사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친구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친구들과 놀고 수다 떨며 털어냅니다. 중학교에 오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진 데다 성격도 내성적이라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친구에게 매달리다 보니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한 친구는 그 무리의 친구들과 점점 더 깊이 친해졌습니다. 그 무리와 놀러 다니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막상 친구들을 만나면 즐겼습니다. 그러다 또 마음이 불편하면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반복하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과 친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 무리 친구들과 관계를 그만두고 싶어도 친한 친구들이 없으니 망설이다가 남은 1년 반만 잘 버티자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짝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도 이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우울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가장 의지했던 친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초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온 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단짝에게도 담배를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처럼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돈과 친구를 의지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친구도 맛보길 기도합니다.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제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며 저 또한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주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친구 생각에 우울해질 때마다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보며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고 청소년 큐티인을 선물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큐티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